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 드디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조명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신국문 중에서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세속의 나라는 자아를 사랑하고, 즉 자기 자신,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신의 의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에 근거한 나라이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스스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비록 사랑을 흉내내고 훌륭한 도덕적인 인격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본질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에 의해 성취된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게 될 때, 스스로 나 자신을 싫어하고, 즉 이 모든 총체,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서 13장 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사랑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은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러므로 이 때가 7번 선포됩니다. 요한복음서 2장에서 어머니 모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적의 요구 앞에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6번 더 이 때를 증거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야 자기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 것인가요?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 새로운 생명의 씨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 죄악의 땅에, 척박한 타락의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씨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징. 진정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표징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가로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였지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과 오류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라면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존재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하실 수 없으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느낄 수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상관없이 그 어떠한 육체의 고난과 두려움 없이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고 직면하게 되는 이 육체의 두려움, 고통, 고난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은 채로 육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순종으로
자기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아픔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육신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육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통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 얻는 길은 없냐고. 이 고통이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싫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도 역시 이때를 면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즉 자기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친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고통을 받기 위해 오셔야 합니까? 그러나 이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뜻 앞에 순종하시는 이 모습이 온 인류 앞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예측해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이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정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유월절은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그때를 기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적은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표적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히브리어로 페사흐, 이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다. 즉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었지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핏부림을 얻은 그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넘어가리니가 바로 히브리어로 페사흐,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각 가정마다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표적이 행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모든 생명의 장자를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뿌려진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 피를 뿌리지 아니한 모든 애굽의 가정에 장자, 짐승의 생명, 첫째 된 것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는 상속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이 언약이 첫 번째 열매, 장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이 표적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 표적을 가진 자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에서 6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고 거절하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유월절 죽임을 당하는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라고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요일날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으로 인계되어 심판을 받고 금요일날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금요일 12시, 그 12시가 바로 성전에서 어린 양을 도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날은 예비일인 것이지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그 살을 먹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어린 양의 실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만찬하신 다음 새 계명을 선포하신 것이고 17장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지요. 그리고 21장은 부록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부록으로 첨가하여 요한복음서의 영광의 책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음을, 이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하에 이 내용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유대교 시로 6시는 태양력으로 하면 정오 12시, 우리가 계산하는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정오 12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넘겨지게 되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기 전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바로 이날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날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증표가 있을 때에 그는 드디어 택자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서 전반부 12장까지 그리스도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드디어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핏부림을 얻지 못한 자들은 애굽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핏부림을 얻은 자만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번째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77절, 7번의 7번, 7주가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아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계명이 무엇인지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표적들을 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여 영접하기 위해서 이 표적들이 행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바로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계명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영적인 출애굽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핏부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표징은 과연 내 영혼에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이것으로 우리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핏부림을 얻은 자들만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화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지로 도덕적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성화가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 도착한 이들이 직접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계명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시고 순종하여 나아가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본질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광야의 성화를 통하여 이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체에 대하여 진리를 쫓았으나 진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던 초대교회의 아버지요 진리의 교사였던 어거스틴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된 이 실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이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 드디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조명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신국론 중에서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세속의 나라는 자아를 사랑하고, 즉 자기 자신,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신의 의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에 근거한 나라이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스스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비록 사랑을 흉내내고 훌륭한 도덕적인 인격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본질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에 의해 성취된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것에 근거한 나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육체의 고통을 피하려 하며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고 그리고 타인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러한 우리의 자아를, 이 자아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경멸하는 실체가 바로 죄악된
우리의 자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앞에서 끝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을 끝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게 될 때, 스스로 나 자신을 싫어하고, 즉 이 모든 총체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인됨을, 추악함을, 더러움을 회개할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용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좋고 내 육신의 이 육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이 계명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의 길임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